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오늘의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가시다가 수가라고 하는 지역의 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난 이 이야기, 굉장히 길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42절에까지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에 관한 그러한 그 복음성가도 있고, 또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많이 들었고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다. 성경에는 유독 우물가에서의 만남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방향을 잡는 그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이제 장가를 보낼 때에 그 며느리를 맡기 위해서 그 늙은 종을 한 명, 그러니까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그러한 종을 어느 곳에 보내서 그 며느리를 먼저 보게 하고 또 데려오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먼 곳이었겠죠. 먼 곳에 가서 그 며느리감을 선택하려고 할 때에 먼 길을 갔으니 많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우물가에 갔는데 그 우물가에서 이 리브가라고 하는 아리따운 처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리브가라고 하는 이 처녀가 얼마나 상냥하고 또 공손하고 또 힘들게 걸어온 그 여행객에 대한 측은한 마음이 있었는지 정성껏 물 한 그릇을 떠서 갖다가 마시우게 하고 또 쉬게 했다는 겁니다. 아마 그것이 인연이 되었는지 그 리브가하고 이삭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삭도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 아들 중에 야곱, 물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또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형의 눈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을 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지요. 도망자의 신분이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자기가 사는 그 집에서 편안하게 살지도 못하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가던 이 야곱, 외삼촌 그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 근처에 도착을 했을 때에도 역시 우물가에서 잠시 목을 축이고 가기 위해서 우물가에 갔을 때에 나중에 아내가 되었던 라헬을 그 우물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역시 그 라헬도 여행에 지친 이 야곱에게 물을 떠서 대접을 하게 되죠. 그때에 야곱이 물을 받아 먹고 첫눈에 반했는지 어쨌는지 그 라헬과 나중에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외삼촌이 이 야곱을 속이죠. 언니 먼저 시집가야지 어떻게 동생 먼저 시집가느냐라고 하면서 첫날 밤 결혼을 하고 결혼식을 하고 그 신혼방에 들어와서 그 다음날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어요. 뭐 난리가 났겠죠. 그 외삼촌에 가서 아니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라헬하고 결혼한다고 그랬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내가 7년을 그 노동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외삼촌이 머리를 써가지고 그러면 7년 더 일해라. 그럼 내가 라헬까지 너에게 주겠노라.
그래서 그 7년을 더 일했다는 것 아닙니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14년의 노동을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아주 열렬한 뜨거운 사랑의 관계가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우물가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과거의 그 옛날 사람들은 이 우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물을 제공하는 아주 정말 생명의 샘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물을 중심으로 많은 에피소드 또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 모세도 역시 우물가에서 그 아내 십보라를 만나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서 그 애굽의 왕궁의 왕자로 살게 됐던 그러한 그 유명한 에피소드를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한 40년 산 이후에 애굽의 관원을 죽이게 되고 그것이 탄로나서 더 이상 애굽의 왕자로서의 위치를 유지하지 못하고 광야로 쫓겨나가게 되죠. 광야로 쫓겨나가서 어느 우물가를 물가를 중심으로 한 그곳에 갔는데 역시 애굽의 이 못된 놈들이 그 르우엘이라고 하는 그 광야에 사는 그 제사장의 딸들이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는데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의협심이 강한 이 모세가 그 애굽의 그 못된 놈들을 다 물리치고 이 르우엘의 7 딸들이 가축을 먹이는 그 일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것이 연관이 되어서 그 르우엘의 7 딸 중에 십보라라고 하는 그 딸과 결혼을 하게 되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건국의 업적을 이루게 되는 그런 모세도 역시 우물가에서 그 인연이 되어서 결혼도 하게 되고 인생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좋은 그 배우자를 만나려면은 이 우물가로 꼭 가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우물가가 어디 있습니까? 우물가가 없죠. 다 개인 집에 다 물 이렇게 틀어서 먹는데 우리가 저만 해도 어렸을 때에 물을 길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1원 주고 한 양동이 받았든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물을 길었던 기억도 납니다. 또 가뭄이 들고 그러면 집에 수도는 있지만 수도가 나오지 않을 때에 동네 가서 그 물통 들고 와서 물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물 받을 때 되면 온갖 집에서 다 물통을 들고 나오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많은 이야기도 하게 되고 주로 싸우죠. 먼저 받아가겠다, 왜 이렇게 더럽게 받느냐, 이렇게 주로 싸우는데 어쨌거나 이런 우물가에는 사람과의 만남과 부딪힘과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물가에 가셨어요. 주로 남정네들은 잘 가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남자가 해야 할 일, 여자가 해야 할 일 이런 거 구분을 안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여러 비유 보면 여인들이 하는 그러한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소개하고 말씀하신 것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어떤 구별이나 차별이나 나눈 이런 게 없어요. 누구나 하고도 이야기하고 누구나 하고도 만나고 누구나 하고도 관계 맺고 심지어 죄인과 세리와 이방인과 창기와도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피곤했던 예수님께서 나 물 한 모금만 타고 물 한 그릇 좀 주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인이고, 당신은 남자고 나는 여자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다 틀리고 생각도 틀리고, 근데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걸고 거기다가 물을 달라고까지 하고 어떻게 말을 섞을 수가 있느냐라고 깜짝 놀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간이 육시라고 되어 있지만은 주로 대낮이라고 그렇게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대낮에 물을 기를 때 대부분 어느 때 깃습니까? 아침에 깃죠. 해 뜨기 전에, 혹은 해가 좀 진 다음에 시원할 때에 그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때에는 사람들이 많아요. 동네 아낙네들이 죄다 뜨거운 해를 피해서 오후에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유독 대낮에 해가 쨍쨍 내리쬐을 때에 아무도 나오지 않을 때를 골라서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나중에 이유를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당신은 두레박도 없으면서 어떻게 마시려고 합니까?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요한 골자는 뭔가 하면, 나는 당신과 다르다. 당신은 나와 다르다. 우리는 이렇게 엮일 수 없는 그러한 관계다.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한 곳에 모여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취지를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것은 자꾸 감추려고 하고, 떨어뜨리려고 하고, 멀리 하려고 하고, 관계 맺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여러 군데서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면 너는 오히려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어야 한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러한 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여인은 그 말씀이 뭔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죠. 뭐 당연하지요. 모르겠지요. 그 선문답 같은 그러한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그거 알겠습니까? 단지 이 여인은 좋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솟아나오는 물이라면 내가 이 우물가에 안 나와도 되지 않습니까? 이곳에만 나오는 이 동네 이 예편네들을 입방아에 자기가 창피해 죽겠고 나오기가 아예 싫습니다. 지금 그거 아니에요. 단지 인간과 인간의 만남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은 난 더 좋다는 그러한 입장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나 그 물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예수님의 뜻을 올바로 알지 못했던 거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남편을 불러와라. 아마 이 여인은 뜨끔했을 겁니다. 딱 잡아댑니다. 나 남편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지금 5명의 그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지, 아무튼 관계를 맺었는지 그 5명의 남편도 내 남편이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곡을 찌르는 거죠. 그야말로 뼈를 때리는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 여인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선생님, 당신은 예언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감추고 싶었던, 남자가 5명이나 됐다고 하니까 뭐 남성 편력이라고 해야 되겠죠? 아니, 자기의 몸을 파는 그러한 그 성매매 여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자기와 관계하는 5명의 남정네가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하든지 감추고 싶었을 거예요. 그건 뭐 당연한 심리 아닙니까? 누가 그 남자 5명과 함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뭐 자랑스러운 게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이 말씀하고 똑같은 현실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났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줄리라고 하는 묘령의 여인의 이야기가 지금 회자되고 떠돌고, 줄리가 누구냐? 난립니다. 예. 종로 한복판에는 크게 벽화가 붙어서 줄리의 꿈 그래가지고 뭐 탁 나오고, 거기에 보니까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무려 7명의 남자가 관련이 돼 있는 건지, 관계를 맺은 건지, 누구는 결혼 생활을 했다 그러고, 동거를 했다 그러고, 뭐 등등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지저분하게 그런 이야기를 또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그런 의문이 생기면 예수님에게 먼저 하십시오.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끄집어냈어요. 일부러 이 여인한테 5명의 남자와 관계 맺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냥 묻고 가도 돼요. 누가 뭐라 안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여인의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너 지금 5명의 남자와 관계를 맺는 그거를 정확하게 전곡을 찔러서 뼈를 때리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여인은 이름이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으로만 전해집니다.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밝히기도 싫어요. 똑같잖아요, 지금. 나는 줄리가 아니에요. 나는 비즈니스하고 사업하고 석사 따고 박사 따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줄리할 시간도 없어요.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 어쩌면.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남자가 5이니 어쩌란 말이에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의도하심이 무언지를 한번 우리가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추론도 해보고 예수님의 그 입장에, 예수님의 마음에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았을 때에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감추고 싶은 것, 부끄러운 것, 열등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 지우고 싶은 과거, 그러나 그 남종네로부터 삶의 도움을 얻었겠죠. 줄리의 7 남종네들을 보니까 대부분 다 권력이 있다면 있는 사람들이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검사도 있어요, 그 가운데는. 현재 남편은 잘하면 다 내년에 대통령도 될 수 있는 대통령 후보라고까지 해요. 엄청납니다. 그 가능성을 보았다면은 감추고 싶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 남편으로부터 잘하면 내가 퍼스트 레이디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이 이야기를 수가성 여인, 그 옛날에 있었던 예수님 만났던 수가성 여인이라고 그냥 옛날 얘기같이 동화같이 치부해버리지 말고, 나는 그런 그 지저분한 그 남녀 관계하고 나는 관계 없다라고 나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이야기로 그냥 치부해버리지 마시고,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정 혹은 부정적인 요소, 부정적인 과거, 부정적인 관계, 부정적인, 더 나아가서 남녀 관계, 이런 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꼭 그것이 남녀 관계뿐만 아니더라도 감추고 싶은 것이 많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해결받을 수 있는 거 우리 현재인들은 뭡니까? 유일하게 그러한 그 부정적인 과거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미덕이에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죠. 뭐 이야기하든지 그 프라이버시다. 내 개인사인데 왜 네가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 한다는 그 덕이 최우선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교우들에게 카운셀링을 합니다. 괴로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는 안 해요. 당신의 과거 어떻습니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목사도 물어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괜히 물어봤다가 관계가 어긋날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원수질 수도 있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과거 혹은 이런 것은 캘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그건 프라이버시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렇게 해요.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깊숙한 자기의 영혼에 혹은 자기의 삶에 자기 자신의 과거에 정말 밝힐 수 없는 그 부분까지 예수님께서는 파고 들어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심리적으로 상담학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해서 해결을 어떻게 해주겠어요? 과거에 5 남자와 인연 관계를 맺었다는 이 과거의 이 여인의 그 과거를 어떻게 해결해 주겠습니까? 해결해 준다면 무슨 모양으로 해결을 해 주겠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그런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그 여인 스스로 내가 지금까지 나타내지 못하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꽁꽁 싸매두고 자기도 괴로워했던 이 문제의 그 희면까지 파고 들어가서 이 여인 스스로가 그것을 분출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인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중에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과연 내가 예언자를 만났다라고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참 예언자를 만났다. 그야말로 메시아를 만났다. 구원자를 만났다. 그 여인이 전에는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했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 문제에 관한 한 이 여인은 지옥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이 없어요. 이게 구원이 딱 그친 거예요. 저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저주 가운데 그 저주의 관계에서 남정네들한테 그 얻는 것으로 연명을 했을 거예요. 이러한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 세상에 어느 목사가, 세상에 어느 훌륭한 카운셀러가, 어느 훌륭한 도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의 과거, 자기의 문제를 깨닫게 되고 그 응어리졌던 것을 분출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 수가성 이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준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던 나도 스스로
예수님을 만난 그러한 그 예수님과의 그런 만남에서 내 문제를 이렇게 분출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알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많이 알면 다칩니다. 그냥 이렇게 놔두세요. 이렇게 살다 죽게. 이게 겨우 우리 인간들이 생각해낸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 목사가 어떻게 못해줘요, 그것도. 목사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어느 카운셀러가 그걸 해주겠어요? 저도 카운셀러에게 카운셀링을 받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카운셀러 그 프로페셔널인데, 예, 저도 카운셀링을 받은 기억이 있어요. 한 6번 정도 카운셀링을 하는 동안에 제가 카운셀링을 받는 게 아니라 카운셀러를 평가하게 되더라고요. 뭐 저 나름대로도 또 뭐 상담가고 전문가니까 저렇게 상담하면 안 되는데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거 가지고는. 그냥 괜히 6번 가서 카운셀링 한다고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카운셀링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은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가능성을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해 주신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수님, 그런 매력적인 예수님, 나의 모든 가지고 있는 그 응어리까지 다 분출하고 터뜨릴 수 있는, 그래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내 스스로 분출하고 내 스스로 해결하고 거기 그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때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사정을 우리가 다 쉐어할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해결과 구원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